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크리스찬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부활의 아침을 준비하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셨듯이 우리도 세상의 유혹과 시련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다짐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
통회의 심령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리는 복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로 모아 경건하게 묵상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임애가 크시도다. 아멘. 고난 중에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제1주일을 맞아 참회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안목에 이끌려 주님과 멀어졌던 저희의 발걸음을 돌려 십자가 아래 서게 하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성령의 지팡이로 인도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룩한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진리로 새롭게 되어 세상 속에서 넉넉히 승리할 새 힘을 얻는 능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쌓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24번 사순절 1번 교독문을 교독하십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우리 영혼의 묵은 때를 벗겨내는 거룩한 절기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잊고 여전히 내 유익과 즐거움만을 쫓았던 우리의 완악함을 낱낱이 고백하며 보혈의 공로로 씻음을 얻는 회개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회개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와 인애가 크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첫 주일의 십자가 앞에 저희의 교만한 고개를 숙입니다. 저희는 주님의 죽으심 없이는 영원한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을 따르노라 말하면서도 정작 고난의 길은 피하고 영광의 자리만을 탐했던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달콤한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속삭임에 더 귀를 기울였음을 회개합니다. 디도의 무릎은 굳어지고 사랑의 손길은 인색했던 우리의 빈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씻어 주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며 주께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경의 위로와 평안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진홍 같은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의 말씀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그를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떠들어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한적한 곳에 계시나 사람들이 사방으로부터 그에게 나아오더라. 아멘. 주님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한없는 하나님 아버지, 2월의 넷째 주일 이 거룩한 전으로 저희를 부르시고 예배의 특권을 허락하시니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당신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소망을 주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열어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로 향하기 원하오니 성령의 임재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저의 삶이 때로는 물질적인 풍요나 외적인 성장에만 매달려 정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가치를 등한시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저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강단에서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메마른 심령을 적시는 생명수가 되게 하시고 흔들리는 영혼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영광스러운 교회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시금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종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사 겸손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깊은 진리와 지혜를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깨달음과 감동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 홀로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고요하지만 벅찬 감동으로 시작되는 이 주일, 주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귀한 시간을 통해 영적인 깊이를 더하고 삶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속에서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나아갈 길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좌절과 낙심에 빠지곤 합니다. 과거의 영광스러운 시절을 회상하며 현재의 어려움을 한탄하거나 눈에 보이는 현실의 초람 때문에 미래에 대한 희망마저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크고 작든 좌절과 마주합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특히 교회 공동체에서도 이러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전의 부흥이나 위대한 사역을 회고하며 현재의 정체나 어려움을 아쉬워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금 희망을 붙잡고 주님 주신 사명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힘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영광이 더욱 충만한 교회입니다. 이 제목은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중 학개 2장 9절의 말씀에서 따낸 제목입니다. 이전에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 고향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축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겪었던 낙심과 절망,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놀라운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들의 상황은 우리의 현실과도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초라한 시작과 부족한 자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영광스러운 미래,
그리고 그 미래를 향해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학개서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축하던 시기에 기록된 예언서입니다. 약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들은 오랜 식민 통치와 전쟁으로 황폐해진 고향에서 재건의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특별히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리는 이 두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건축했던 첫 번째 성전에 비하면 규모나 화려한 면에서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학개서 2장 3절에 보면 이전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는 나이 많은 백성들은 재건된 성전의 초라한 모습에 울기까지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낙심과 좌절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학개를 통해 백성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학개 2장 5절부터 9절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의 절정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영광이 세상적인 규모나 화려함에 있지 않음을 깨닫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과 임재를 통해 참된 희망과 비전을 발견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전 곧 예배당의 귀중성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나 영의 눈,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전은 어떤 고급 호텔보다 귀하고 서울대학교나 정부 청사보다 몇천 배 더 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건물 자체의 크기나 외적인 화려함에 주목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의 시각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건물의 외형이 아니라 그 건물이 담고 있는 영적인 의미와 목적입니다. 호텔은 인간의 안락과 쾌락을, 대학교는 인간의 지식 탐구를, 정부청사는 인간 사회의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성전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거룩하고 영원한 가치를 지닙니다. 이 귀중성은 단순히 건물의 가치를 넘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중요성을 내포합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 곧 예배당이 그토록 귀중할까요? 첫째로 성전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에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누누이 내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호텔도 대학교도 정부 청사도 다 사람의 집이요 사람을 위한 집이지만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성전 지성소에 임재하셨지만 신약시대에는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되고 교회 공동체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물리적인 예배당 건물은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경험하는 거룩한 공간입니다. 둘째로 성전 곧 예배당은 예배드리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도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배를 소중히 보시고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 중 예배 행위보다 더 귀중한 행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이 만나는 유일한 통로이자 인간이 존재의 목적을 실현하는 최고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배와 찬양, 기도와 간구가 울려지는 거룩한 장소이므로 가장 귀한 것입니다. 예배당은 우리가 세상의 모든 분주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그분만을 높이는 영적인 도피처이자 우리의 영혼을 충전하는 샘과 같습니다. 셋째로는 성전, 곧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 많은 사람들을 깨우치고 양육하는 신령한 학교가 바로 교회입니다. 신명기 11장 19절에도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세속적인 지식만을 가르치는 대학교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진리를 배우고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대학교 건물보다 1000만 배 더 귀한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말씀이 살아 숨쉬고 믿음이 자라나는 영적인 보금자리입니다. 넷째로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집입니다. 옛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충만한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그분의 영광을 받기 위함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은 예배당보다 더 좋은 곳은 없습니다. 학개 1장 8절에 너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를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 학개 2장 9절에는 이 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어느 곳에나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바로 교회 예배당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당을 통해 세상에 비추어질 때 사람들은 비로소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다섯째로는 성전 곧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창세기 6장 17절부터 22절 말씀에 노아의 방주가 홍수 심판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했던 것처럼 신약시대의 교회는 멸망할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단 10명이 모이는 교회, 단 10명을 구원한 교회라도 세상의 어떤 인류 대학이나 거대한 기관보다 더 귀중한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의 법대로 건조된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받은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만 마지막 심판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와 성전보다 더 귀중한 건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회는 생명의 보고이자 영원한 안전을 약속하는 피난처입니다. 여섯 번째로 성전 곧 교회는 축복의 전당입니다. 시편 128편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시온은 신약시대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입니다. 학개 2장 19절에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보시고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성전과 그 성전을 섬기는 자들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당을 정성 들여 건축하고 교회를 귀하게 여긴 교인들과 나라들은 한결같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소련이나 북한과 같이 예배당을 파괴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한 나라들은 하나같이 비참하게 되었고 결국 망했습니다. 공산주의의 종주국 소련은 분해되어 없어졌고 국가도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역사는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세력의 최후가 어떠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미국의 조상인 청교도들은 아메리카 대륙에 건너가 첫해 농산물로 예배당을 지었고 다음에 농산물로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비로소 자기들의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하고 교회의 가치를 먼저 세운 그들의 신앙적 결단이 오늘날 미국이라는 강대국을 이루는 영적인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300년밖에 안 된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회가 텅텅 비어가고 있던 교회당도 자꾸 팔아먹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은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이에 남미의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의 조상은 하나님을 찾아서 북미로 오더니 하나님도 찾고 황금도 찾았다. 그러나 우리의 조상은 황금을 찾아 남미로 왔는데 황금도 못 찾고 하나님도 못 찾았다. 이 일화는 영적인 우선순위가 물질적 축복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학개 2장 8절에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하셨는데 학개 2장 7절에는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다른 나라에서 금, 은, 보화가 들어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많이 건축하는 것과 해외 선교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 영적인 수출이 잘 되고 결과적으로 나라가 복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비결인 것입니다. 흔히들 예배당만 크게 지면 제일이냐고 비판하지만 그 일이야말로 하나님께 축복받고 나라가 잘 되는 영적인 비결입니다. 중요한 것은 외형적인 규모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향한 순종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교회 성장이 왜 필요합니까? 요새는 교회는 작아야 이상적이고 예배당도 크게 지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본질이 사랑의 섬김에 있다고 주장하며고 건물이나 성장에 대한 관심은 세속적인 욕심이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 속에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간과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호텔은 음란하고 춤추고 술 먹는 장소로 쓰이기 쉬운 건물임에도 수백억 아니 그 이상 수천억을 들여 지어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는데 예배당은 그렇게도 귀중한 축복의 전당인데도 조금만 잘 짓고 크게 지으려면 반대하고 방해하고 온갖 욕을 다 퍼붓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기야 옛부터 마귀는 교회를 가장 싫어하고 예배당 짓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가장 방해하며 영혼 구원 사역을 가장 저지하려 합니다. 호텔이나 세상 빌딩은 화장실까지 고급 외국 대리석을 수입하여 짓는데
예배당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요 구원의 방주임에도 불구하고 거지같이 지어야 되는 줄로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의 사명을 축소시키는 마귀의 괴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회를 크게 하고 싶다고 아무나 크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당을 크게 건축하고 싶다고 크게 짓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은 인간적인 야심이나 능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전제할 것은 단 10명, 20명만 모이는 교회라도 창고같이 형편없는 건물이라도 진리의 말씀만 바로 전하는 교회라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라면 그 어떠한 기관보다도 귀중합니다. 교회 본질은 모이는 숫자가 아니라 말씀의 순수함과 예배의 영성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본질을 굳건히 하면서도 우리는 성장을 추구해야 합니다. 첫째, 교회는 성장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이 부풀어 나가는 말씀이나 겨자씨 한 알이 자라 큰 나무가 되는 비유의 말씀 등을 보면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고 커지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누룩과 겨자씨 비유는 복음이 가진 내재적인 확장성과 생명력을 보여주며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영적인 부흥과 성장이 따른다는 진리를 가르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야 하고 교회는 커질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뒷받침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고 진리 안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둘째로는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고 죄인 하나가 주님께 돌아와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면 두 영혼이면 두 천하보다 귀하고 하나님의 기쁨은 그보다 더 클 것입니다. 100명이 구원받는 것보다 1000명이면 더 귀하고 1000명보다 10,000명이 구원을 받는다면 더욱더 귀하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으며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교인 수가 많아서 필요 없고 교회를 크게 짓는 것은 필요 없다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커질 수 없어서 못 커지는 것이고 크게 지을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 할 수만 있다면 교회는 성장하여야 하고 예배당은 크게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교회의 성장은 필연적이며 마땅히 추구해야 할 사명입니다. 셋째로, 큰 힘으로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0명의 교회가 재정적, 인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1000명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많고 1000명 교회가 도저히 못할 큰 일을 10,000명 교회가 할 수 있습니다. 10만 명 교회면 웬만한 교단이 할 수 없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집결된 영적인 힘과 물질적 자원으로 구조적인 악에도 도전하고 싸울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클수록 복음 전파와 사회봉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더욱 효과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대규모 구호나 선교, 사회 정의를 위한 활동은 작은 교회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가 작으면 내 교회 살림 꾸려 나가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큰일을 하겠습니까? 교회 성장은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자원과 인력을 확보하게 합니다. 네 번째로, 교회가 성장하면 웬만한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작은 쪽배는 산들바람의 물결에도 흔들리지만 큰 군함은 웬만한 파도에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태풍이나 폭풍우 속에서도 견고하게 항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가 크면 아무리 사단이 흔들어대도 무너지거나 치명타를 받지 않습니다. 시내의 크고 유명한 교회들이 얼마나 큰 소문과 비방에 시달렸지만 끄떡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이런 영적인 전투에서 교회 규모와 결집된 힘이 중요하게 작용함을 보여줍니다. 한편 교회가 성장하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더 큰 영권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목회자가 말씀대로 소신껏 일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작으면 목회자는 때때로 몇몇 새도 부리는 재직에 의해 좌우되거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사역의 자유를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교회가 되면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학개서 말씀을 통해 영광이 더욱 충만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 초라한 성전을 재건축하던 백성들의 낙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고 약속하시며 위로와 소망을 주셨음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예배당의 귀중성을 6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성전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며 예배드리는 집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집이고 구원의 방주이며 축복의 전당임을 깨달았습니다. 그처럼 교회가 가진 영적인 가치는 세상의 어떤 건물이나 기관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러므로 예배당을 정성 들여 건축하고 교회를 귀하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교회가 왜 성장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4가지 이유를 통해 깊이 있게 다루었습니다. 교회는 성장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며 큰 힘으로 큰 일을 할 수 있고 웬만한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성장은 단순히 양적 팽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고 이웃을 섬기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당신의 교회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교회의 영광과 평강을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풍요나 외형적인 화려함에 치중하기보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갈망하며 영혼 구원의 사명을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당신의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의 영광과 성장을 위해 헌신하며 기도할 때 우리 교회는 외적인 규모를 넘어선 영적인 충만함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넘쳐나며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학기의 선지자의 메시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귀하게 여기고 그분의 뜻을 우선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며 우리의 삶과 공동체 가운데 참된 평강이 넘쳐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더욱 충만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학개서 말씀을 통해 영광이 더욱 충만한 교회의 비전과 그 귀중성을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 외형적인 교회의 일이 일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교회의 진정한 가치를 바라보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연약하여 때로는 눈앞의 현실에 좌절하고 세상의 가치에 흔들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잊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부족한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 학개 선지자를 통해 주신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예배와 진리가 살아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영혼들이 구원받는 방주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전당으로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며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달아 복음 전파에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참된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저의 삶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정성된 마음과 삶을 담아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봉헌 찬송,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를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기쁨으로 올려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헌금은 여러분이 출석하시는 교회에 드리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가장 귀한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의 만분의 1이라도 보답하고자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봉헌이 단순한 의무를 넘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주님의 고난당하는 지체들을 위로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거룩한 사역에 귀하게 쓰이게 하옵소서. 또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물질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 지체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귀한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주님의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우리의 물질뿐 아니라 시간과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기꺼이 내어놓는 진정한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남은 한 해 동안 부족함이 없는 채우심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2절. 여기에 모인 우리를 힘껏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주간 주님의 광야를 기억하며 절제와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부활의 소망을 향해 묵묵히 제자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자녀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께 위탁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이 땅 위에 복음을 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모든 교회 위에와 이 교회를 섬기며 주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자 애쓰고 힘쓰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종들 위에와 온 땅에 나가 주의 복음을 전하며 헌신하는 당신의 선교사들 위에와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의 인자하심이니 우리 살아갈 때에 주 뜻 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